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추억의 일기를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때 내가 즐겁고 기뻤고 어느 때 내가 힘들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언제였었던가?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렸던 때가 언제였던가? 이런 일기를 한번 쭉 써볼 필요가 있어요. 생의 아름다운 일기. 그러면 아마 정리해보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했을 때는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주의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세상 것에서 다 얻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나의 삶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얘들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그게 정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는 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해서 과거에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하고 세상 것 때문에 낙심했는데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이 세상 것은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지 교회에게 서신서를 보냈는데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빌립보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좋은 일이 있어도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꽃을 봐도 기쁘지도 않고 좋은 일 봐도 기쁘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기쁨 가운데 사는데 성경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해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퍼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빌립보 서신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빌립보 서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기쁨의 서신을 썼을 때 바울의 위치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기쁜 상황 속에 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본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기뻐하십시오라고 위로를 줘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유로운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환경을 초월하시는 기쁨과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맘모스 교회를 져서 재미있게 커뮤니티를 하고 즐겁게 놀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택함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 갈 백성들을 인도해서 천국 가도록 하는 그 우리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네,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 때문에 당신들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오.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당신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이 진보가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줬고,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었던 교회가 바로 바울에게 선교 헌금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고 빌립보 교회가 선교를 계속 후원해주고 동참해줘서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끈끈한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하는데 꿈의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마케도냐 지역의 유럽으로 갔습니다. 근데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남편도 전도하고 자녀도 전도하고 주변 친구들, 이웃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루디아는 바울을 처음 만나서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즉시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예비된 영혼이라고 합니다. 예비된 영혼을, 그 마음을 준비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데 이 점쟁이 거리를 만났습니다. 귀신을 들여서 사람을 점원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점이 되지 않으니까 주인이 당국에다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을 감사하고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서 바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교대를 해서 24시간 그들을 보초로 세웠는데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지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다윗 왕이 열왕기상에 보면 2장에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 왕에게 야 너는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냐고,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도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살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떠나버리면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찬송가에도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온 천하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지식을 소유하고 사회적인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떠나버리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자꾸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필리핀에 지난번에 갔던 그 다바오라는 큰 섬에 한국에서 한 교회가 후원해가지고 학교를 줬어요. 한 교회가, 단독 교회가 그렇게 학교를 세워서 후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선교사 한 분이 하는 조그만 신학교, 뭐 50명, 100명, 요 정도는 대부분 하는데, 여기는 학생 수가 450명입니다. 400명, 건물도 아주 잘 져졌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이제는 교육부 인가는 정규 대학입니다. 정규 대학인데, 이 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일부 후원하고 등록금과 국가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 등록금이 50% 싸요. 그리고 사범대학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임용고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학교가 굉장히 소문이 잘 났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한 교회가 후원해가지고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나왔어요. 보통 선교사님은 신학을 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한 800명 있는 교회에서 이번에는 평신도 선교사들 중에, 평신도 중에서 누가 자원해서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광고를 했는데, 남자도 아닌 여자 집사님이 못 들여서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 과연 가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본인이 그 학교 교직원으로서 교육공무원이었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사표 내고 그냥 연금을 거기서 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가서 1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한국에 있고, 남편은 아직 거기에 대한 소명이 없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 혼자서 살아보니까, 과거에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혼자 밥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장님인데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마누라 없이는 못 살겠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선교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달란트는 뭐냐면, 공과대학교 출신인데 건축 설계를 잘해요. 그래서 학교 건물을 또 추가로 짓는데도 자기가 건축 설계도 짓고 강당도 짓고, 자기 여자분은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일부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기숙사에다 또 다 헌금해가지고 짓고 그래요. 지금 이야기한 그 집사님과 우리와 동급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다르잖아요. 이분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그 평신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과거에 사장할 때 수입보다 지금 교회에서 매달 주는 그 선교 헌금은 10분의 1이래요. 10분의 1. 10분의 1인데, 그때는 돈을 마음대로 썼지만 지금은 돈을 마음대로 못 쓰는데, 그때는 마음대로 쓸 땐 돈이 귀한 줄 모르는데, 선교지와 보니까 여기 도와줘야 되고 저기 도와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필요하고 가치 있게 써야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이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의 삶도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여러분 한번 인생의 일기를, 과거의 일기를 한번 써보라는 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라, 그 뜻입니다. 남아온에서 살아왔는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일기가 써진다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이 선교 현장에 가보면 헌신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헌신된 사람들에 의하여서 선교지가 세워지고, 우리나라도 연세대학교는 그 언더우드 목사님에 의해서 선교사위에서 연세대학교가 세워지고, 그분이 미국에 가서 후원을 받아서 세브란스 시에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그 사람 이름을 따라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나 숭실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와 같이 현대 문명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교과서는 그런 것이 실려 있질 않아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불교 영향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교육을 시킨 것은 다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다 미션 스쿨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립화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에 힘쓰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고, 이제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목회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지도자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제는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졌고 있었고요. 서로 기도에 힘썼고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라 서로에서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은 첫째는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없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신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일본에 갔었습니다. 그 신학생들하고 교수 몇 분하고 이제 일본에 갔는데, 일본 동경에 갔습니다. 근데 금요일이 되었는데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해. 금요 철학기도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금요 철학기도니까 9시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에 막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끼리 기도 다 끝났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중간에 사람들이 다 나가냐 물었더니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에 가서 불법 체류하면서 그 율락 여성이라든지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그 당시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들이 영혼을 사랑해서 죄악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 특수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 생각할 때는 거리감을 두려고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는 복음 전파. 여러분들은 이 가족 식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겉사람보다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 주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보통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요, 총각 때 자기 아내를 따라다니다 교회 가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삶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육이 살아있어야 되고, 자신이 직분을 맡았을 때 그 부서에서 그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하고 가르쳐요. 또 제자훈련도 하는데 한 명이 오든 두 명이든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각 부서들도 흥미 위주로 아이들 그 시간 재미있게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매주만 흥미 위주로 끌고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되고,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인데요. 성도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인데, 이 교제권에 들어있지 않으면 외롭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에 목장의 구역에 속해 있든지 여선교에 속해 있든지 속해서 성도의 교제, 어느 부서든지 봉사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나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연약해질 때 붙잡아주고 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오래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라. 무엇을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줄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새가족 성경공부 교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이제 가는데 비행기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이 비행기는 이제 이륙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데 정상적으로 날아갈지 태평양에 떨어질지 엔진이 고장날지 이 기계는 약간 위험천만한 비행기를 여러 번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타고 계속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기장이 말해요. 여러분, 지금은 기장 조정사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로스앤젤레스 공항까지 도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면 사람들도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 죽든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확신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말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신앙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동창 목사님, 우리 훌륭한 목사님인데요. 아주 훌륭한 목사, 목회도 잘하고. 근데 10년 동안 암 투병하다가 주님 나라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데, 사람은 참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언제 부를지 몰라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인생의 길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많은 자를 강하게 함과 능하게 하심이 다 우리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했다는 말은 예수를 믿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은 게 감사. 또 목회자가 되고 해외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감사. 할렐루야.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면 여기 동남아 지역은요, 이 베트남이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베트남은 몇 천만 명 된대.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도 아이들이 빠글빠글해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 세계에서 저출산 국가라 이런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목표가 인생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비에 투자합니까? 너희들 행복하게 살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교육비 투자해서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유럽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고 한국 사람들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살률이 높아졌어요. 가난할 때는 그렇게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행복감을 심어주려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고 사회에 봉사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선교하고 섬기면서 살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사람이요, 섬기는 것처럼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어요. 이번에 그 갔을 때 공항에까지 태워다 주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그래요. 이렇게 너무 자기는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와서 평신도지만 와서 선교하니까 너무 좋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받는 것도 복이요. 안 받는 것도 받는 게 복이요. 그런데 주는 게 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저 북한은 맨날 받기만 하는데 저 외국은 주기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믿음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에 확신이 있어요. 기도에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차피 세월이 이르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다르고 그의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많은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저 뒤에다가 기도 카드라고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보면 기도 제목, 기도 시작일, 응답받은 날 이렇게 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목사님이 여러 번 광고하고 저도 비치해 놨는데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은 기도에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손들어 보라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나는 기도의 사람인지 기도에 무관심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왔는데 그 독립문교회 갔었어요. 거기 우리 청문연부 맡은 그 전도사님이 이 기도 카드를 이야기하면서 집사님들 가운데 예를 들면 100가지 기도 제목을 써놨다면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은 1년 동안 한 85%를 받는데요. 우리는 10칸을 쳐놨어요. 10칸을 쳐놨는데 더 많이 쓸 사람 절반을 나름 20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하는 이유는 보통 기도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바위가 물방울이 낙수물이 똑
똑똑 떨어지면 똑같은 자리에 떨어지면 거기도 이제 홈이 파지듯이 집중적으로 같은 기도를 집중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성도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총명으로 넘치고 풍성하도록.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넘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야.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성경 무조건 우리는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의 기도는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 바르지 않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이 허물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여기서 의의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니까 말세에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했어요. 말세에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냉랭해져요. 너무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신방을 가서 한 10분만 차를 대놓으려고 해도 빈자리인데도 그것도 못 대놓게 하는 사람들만. 사랑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제목과 바울의 기도 제목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 저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예수를 믿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합심 기도합시다.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가족 식구 주변 사람들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하보다 다한 생명을 기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집안 식구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있으면 다 전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 전도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